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요. 평생 감사가 있는 행복한 사람, 평생 감사가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요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진짜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 참된 것을 보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요 누군가에게 명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으시오, 그렇죠? 해도 되면 되고 말라면 말고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혹은 땡스기빙 맞이해서 나올 만한 빅세일인데 평일날에 70% 80% 세일하는 게 딱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딱 보자마자 친구에게 말하죠. 야, 너 이거 사야 돼. 어느 맛집을 발견했습니다. 이 맛을 꼭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가가지고 엄마 아빠 이거 꼭 먹어야 돼. 장난 아니야. 이건 무조건이야. 먹어. 명령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 귀한 것, 참된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명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권유 정도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합니다. 이 말은요 권유 정도로 그치지 않아요. 뭔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못 이루는 것을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안경이다. 감사는 안경이다. 여러분, 세상살이를 보십시오. 복잡합니다. 갖가지 많은 일이 일어나네요. 거기에 따라서 내 감정도 들쑥날쑥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요, 나쁜 일도 있고, 마음이 깔아지는 일도 있고, 기분이 좀 업되는 일도 있고, 불행한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고, 비참한 날도 있고, 비굴한 날도 있고, 용기 백배한 날도 있고, 휘파람이 나오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봅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봅니다. 양전형 시인이 쓴 안경을 끼고 나니라는 이 시의 대목입니다. 난시에 내 눈에 안경을 꼈네. 세상이 참 잘 보이네. 시야가 흐리고 피곤하더니 모든 게 또렷하네. 사람이 둘로 보이고 돈이 겹으로 보이더니 다 허상이었네. 여태 이중의 잣대로 세상을 보았었네. 안경을 끼고 나니 해도 하나 달도 하나 아내도 하나였네. 시인의 표현대로요 안경을 쓰니까요 이제야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제대로 보고 그 마음에 그 속에 있는 것도 생각도 그런 것도 말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보게 하는 안경과 같습니다. 똑같은 일을 맞이하더라도요 감사의 안경을 끼면요 감사하게 보입니다. 감사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치 않은 안경을 끼면요 군소리가 나옵니다. 부정이 보이고요 불만이 쌓입니다. 수근수근거립니다. 여러분, 인생사에는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안경을 써서요 반드시 햇빛을 먼저 보고 그늘을 나중에 봐야 합니다. 같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하기를 오늘 먼지가 없으니까 참 좋구나.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오늘은 길이 질겠다. 같은 포도를 먹습니다. 한 사람은 그 포도 맛이 참 좋다 하나 한 사람은 그 씨앗이 귀찮다. 불평입니다. 같은 장미를 바라봅니다. 한 사람은 참 장미가 아름답다 칭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장미는 가시가 너무나도 많다. 같은 국화를 봅니다. 한 사람은 그 국화 참 예쁘다 라고 말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쑥 냄새는 좋지 않다 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검은 안경을 쓰면요 그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은 검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분홍빛 명랑한 빛깔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요 온 세상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검은 구름에도 햇빛이 비치면요 무지개로 보입니다. 근심의 안개,
슬픔의 구름에도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인생을 살다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발생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흘러나올까 실험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 감사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랬습니다. 해를 위해서도 감사하고요, 달을 위해서도 감사하고, 묵별을 위해서도 감사하고, 산천 초목을 위해서도 감사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으로 들어가는 그 죽음의 문턱에도 죽음을 향해서 자기 자매라고 부르면서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태양의 노래에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안경입니다. 확실히 이것을 낀 사람과 이것을 버린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안경은 내가 끼고 싶을 때만 끼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늘 소지하고 다니면서 끼고 다녀야 됩니다. 감사는 절대로 절기용 감사일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요, AD 50년, 주 5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주 50년경에 지금 감사라고 쓰는 바울은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바울이 로마에 가던 도중에 40일 동안의 풍랑을 만나서 말할 수 없이 피곤하고 약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쓴 안경빛은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AD 50년에 쓰고 나서 13년, 15년이 지난 후에는 어땠을까? 그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나는 본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의 개수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일체 인내를 보이시고 나 같은 것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의 안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이 있어도, 극심한 반대가 계속 자기를 쳐도 그저 감사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도를 전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그것이 이제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의 1장을 보면요, 여전히 그곳에 감사가 넘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의 안경을 거머쥡니다. 죽음의 길을 감사로 엽니다. 평생 감사가 그의 삶을 붙드는 것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마리아라는 가난한 가정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녀가 1년을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이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이 라드 기름을 옥합에 보관해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던 그 주간에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으로 씻기었습니다. 이 여인은 감사의 안경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감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나 지식이나 물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좀 부족하더라도, 좀 적더라도 바른 곳에 바르게 쓰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요, 풍부할 때에도 비천할 때도 어떻게 처할 줄을 압니다. 이런 자들은요, 배가 부를 때도 고플 때에도 감사한 생활을 합니다. 그의 시선이 감사의 안경으로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참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보배를 다 간직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헌금입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헌금이다. 마틴 루터가요, 이 성경을 한 권 들고 이것을
쥐어짜면 줄줄 흐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요 쥐어짜면 또 줄줄 흐르는 내용이 있네요.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구약 초반부터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전쟁 때에도 나옵니다. 시련의 때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에 이런 주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50편이 눈길이 갑니다. 그 중에 9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못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좋은 재물, 정말로 아름다운 재물, A등급 재물, 윤택이 나는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차가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있는 수소, 그들의 짐승, 숫 염소를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그 말에는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원래 너가 지금 모든 제물로 바치는 것들 다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바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결코 칭찬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치지 않으면 책망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제대로 된 짐승으로 제물을 드릴지라도 그것 자체로는 바른 예배가 되지 못하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바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될 것입니까? 14절에 나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요 칭찬과 격려는 사람들에게 합니다. 책망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감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재물이다.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오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국에 분란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이 교인들의 행태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뭔고 이거 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갈 때 한편 주머니에는 1만 원짜리를 놓고 다른 한편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한 장 넣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를 들어보고 설교를 잘하면 1만 원짜리를 헌금함에 넣고 설교가 변변찮고 잘 못하면 1,000원짜리를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봅시다. 헌금은요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물질 자체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아까 보았던 시편 50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금인 것입니다. 감사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 감사의 정성이 따르지 않으면 헌금의 의의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떠한 헌금이 하나님께 받은 바 되고 어떠한 헌금이 하나님께 받지 않은 바 되는가? 한 가지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한 형제의 간증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문, 그 형제가 나눈 그 간증문의 전문을 자 함께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형제가 쓴 글입니다. 요즘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결혼을 앞둔 이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서울을 떠나 외곽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다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젊은 직장인이 결혼 전에 돈을 모아서 전셋집을 얻어 결혼하기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려도 비용이 모자라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오랜 기도 제목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혼 비용과 신혼집을 마련해서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저는 제 쥐꼬리만한 월급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감사헌금 11조를 철저하게 하고 자선단체를 후원하는 등 물질을 사용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 노력했습니다. 친구들이 보기에는 큰 돈을 헌금하는 것을 본 친구들이 저를 미친놈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돈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이야.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실 테니 지켜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하나님은 제게 전략과 저축, 재테크를 시키셨고 제가 가진 물질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 드디어 저는 부모님의 도움이나 대출 없이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나 보다라고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집을 얻게 되고 안정화된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늘 살아왔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이 내용을요, 전에 들었던 담당 목사님이 이 내용을 보자마자 믿음으로 집을 사게 되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게 되었다는 간증이구나 싶어서 기특해가지고 칭찬을 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형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연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이 글은요 최근에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10년 전에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리 써두었던 글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져서 더욱 감사의 마음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사님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의 시작 어땠나요? 감사였습니다. 비굴해 보이고 견디기 힘든 시간에도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만큼은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감사만큼은요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감사에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가장 큰 제사가 되고요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순간에 감사의 공식을 적용하십시오. 한국의 큰 기업이죠. 현대자동차. 이 현대자동차에서 인사권, HR, 인사권 고위 임직원을 30년 이상 동안 한 베테랑 임직원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하는데 과연 누구를 뽑습니까? 그 많은 중에서. 그래서 이 고위 임직원들과 그들의 팀의 임무는 무엇이냐? 가면 벗기기라고 합니다. 지원자들이 가지고 온 엄청난 화려한 프로필, 정답들, 이것을 넘어서 이 지원자가 평상시에 무슨 생각을 하고 다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둔다는 거죠. 가면 벗기기. 일례로 당일날 많은 지원자들이 이제 지원했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지원자가 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죠. 그래서 그 당일 마지막 지원자에게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에요. 오늘 많이 기다리셨죠?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돌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이 대답에 대해서 일반적인 대답을 했어요. 좀 긴장이 되었고요. 눈을 감고 면접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이었는데 어느 한 분의 대답이 참으로 특이했고 이것으로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원자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 지원자가 뭐라고 했냐면 기다리면서 단순한 생각만 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본인이 여기까지 온 것도 누군가가 발판이 되어 주었고 활주로가 돼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마음 때문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경위가 감사함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담당자가 이 말에 감동을 받아서 이 자를 뽑았는데 정말로 이 자를 실제로 뽑아놓고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나도 탁월하고 성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공통점을 뽑자고 보니까 삶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 주 무대는요, 인생의 주 무대는 실생활입니다. 이 실생활에서 감사를 적용하지 않으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질 수 없는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집착하고 또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 선악과만을 금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요, 금기시한 것, 그 한 가지를 가지지 못한 것을 집착하여서 불평합니다.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갈라진 홍해, 어둠을 밝히는 불기둥, 불볕을 가리는 구름기둥, 아침이면 내리는 만나, 해가 뉘엿뉘엿하면 날라들는 메추라기. 그런데도 그들은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피라미드를 떠올리면서 광야 생활을 불평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라보기보다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먹던 산의 진미를 떠올리면서 그것을 그리워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감사가 눈 녹듯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감사는요, 예비되었고 예비되고 있고요, 예비될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을 보면 소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이요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요,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그리면 큰 스테디움, 큰 일대의 경기장을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릴레이 레이스를 하는 것입니다. 스타트를 맡았던 이제 아벨이 바통을 에녹에게 줍니다. 에녹은 노아에게 줍니다. 노아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줍니다. 이삭은 바통을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줍니다. 요셉은 모세에게 줍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하나 뽑자면 믿음뿐만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감사의 영웅들입니다. 이 감사의 선수, 이 믿음의 선수들은 각자의 당한 코스를 힘껏 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맡았던 이 바통을요, 다음 선수에게 실수 없이 넘깁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통 받을 차례가 왔습니다.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뛰어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감사의 트랙을 거치게, 매몰차게 목표를 향해서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트랙을 다 뛰고 내가 가진 이 바통, 감사의 바통을 누군가에게, 가족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또한 전해줘야 될 아주 소중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감사의 바통을 들고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